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불을 피울 나무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집에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다시 먹을 것이 생길 것이라는 기약도 없고 또 먹을 것을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온 것입니다. 보통은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죽고 아이도 죽고 이제는 그 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또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낯선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니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물을 가지러 가는 중에 있는데 자기에게 물을 부탁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한 번 더 부르더니 먹을 것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먹을 것이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만큼의 그러한 마지막 가루와 기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말할 힘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상한 사정을 음식을 부탁하는 그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그것으로 그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낯선 사람이 그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대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한 줌 남아있던 가루도 없고 한 방울 남아있는 기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먼저 그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더니 가루통에서 자꾸만 가루가 나옵니다. 기름병에서 자꾸만 기름이 나옵니다.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매일매일 그렇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먹을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날만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거 긁어 모아서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려고 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지자가였던 그 사람이 온 지 얼마 뒤부터 아들이 병이 들고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겠구나 하는 그때에 자기는 안 죽고 아들만 죽은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나한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재앙을 선포하고 난 뒤에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좀 두려웠는데 이 두려웠던 그 일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그에게 닥쳐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것 같고 다 나 때문에 그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축복이면서 재앙입니다. 왜 자녀가 축복이면서 재앙이냐면 아이가 잘 자라고요. 이 자녀가 잘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아이가 잘못되고 그 아이가 뭐가 좀 잘 안 되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여인은 울고 또 웁니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 선지자가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아들이 그렇게 장성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고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안고 울고 있었던 그 아들을 선지자가 자기가 안고 이제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을 엎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이가 살아난 것을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이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이방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이 일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또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품에 죽은 아들의 시신이 안겨 있었습니다. 이 시신은요, 곧 그녀의 슬픔과 서러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녀가 지금 죽은 아들을 안고 있지만 지금 그녀는 슬픔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녀의 품에 안겨 있던 아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죽은 그녀의 아들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안고 있는 슬픔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안고 있었던 괴로움을 함께 끌어안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실 때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이방 땅에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 때문에 누구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르밧의 이 과부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도착을 했을 때에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해서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했던 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물론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받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와 그 아들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기도하고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커녕, 아이고, 기도하고 좀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열도 안 내립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었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낫고 기도할 때마다 다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든지 병을 고치든지,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아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의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슬픔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안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뭐 그분의 이름을 또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뭐 이분이 뭐 병 고치는 은사는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한 번은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안아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아주시느냐? 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끌어안아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나를 이 집에서 묵게 해놓고서, 내가 이곳에서 도움을 받게 해놓고서 이런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나면 나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도 기가 막힌 이 일,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안아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부 예배라서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서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안아드릴게요. 네. 제가 안아드릴게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여러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쉬움이냐면, 이런 일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널리 알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이런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좀 유력한 사람들의 집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면 소문이 쫙 나고 하나님 이름이 확 높아지고, 여러분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참 은밀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엘리야가 이런 일도 행하고 이런 일도 행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여러분 보통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면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냥 집안에 애가 끙끙거리고 아프더니 며칠 이렇게 아파 그러더니 애가 그냥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그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가서 자기 침상에다 누이고 3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보통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광고가 목적이 아니고요.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신다는 것은 작은 것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의 슬픔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 너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작은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이것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아주는 것. 함께 안아주는 것.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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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안아주며 함께 그 고통을 안고 그 슬픔을 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은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안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품고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아내를 살려주시고 부모님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